아멘. 오늘은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분은 좀 마음이 약간 무겁게 느껴지고, 사명이 그럼 도대체 뭘까라고 그런 궁금한 점이 생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축구 선수 이영표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2018년도에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특별한 장소에서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나 직책이 아니었다. 나의 사명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에 있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이루는 장소, 나의 역할과 직책이 있는 곳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너의 사명은 누군가의 아들로서, 세 딸들의 아빠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친구와 이웃으로서, 축구선수 이영표로서, 그리스도인 이영표로서 오늘 허락된 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란 바로 나의 삶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거대한 프로젝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는 이 자리,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쓰는 이 자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사명이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다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 중에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너무 열심히 사명을 위해 달려갔다가 때론 너무나 지치고 지금 힘든 분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제3차 여행,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장소가 어디였느냐?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머물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례식을 베푼 것처럼 성찬과 세례식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소수의 사람으로 에베소의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갔겠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우상으로 가득 찼던 에베소 도시가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의지하고 사람들이 많이 했던 그 마술 책들을 더 이상 복음을 듣고 회심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책들을 모아서 불태웁니다.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은하 5만 냥이나 되는 값어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부도 그랬는데 2부도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은하 5만 냥이 어떤 양인지, 얼마나 되는지, 이 수십억에 해당되는 것들을 불태웠다니까요. 아무도 안 놀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도시의 산업이 바뀌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가장 흥황했던 산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손에 쥘만한 작은 우상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 흥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수입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수입이 주나 알아보니까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저 교회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이 손으로 만든 것이 더 이상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거를 구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생기가 걸렸으니까 어떡하느냐? 사도 바울을 잡아야 되겠다. 소란을 크게 일으킵니다. 이제 그거를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더 이상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는 이 에베소 교인들도 피해를 끼치고 자기도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떠나느냐?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자신이 교회를 세웠던 지역을 쭉 돌아보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를 볼까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를 이때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경을 쓰기도 하고 쭉 돌면서 이제 어떤 소식을 듣게 됐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이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돕고 싶은데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돕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많은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아낌없이 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도 생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옷가지를 냈잖아요. 우리 미랄복지재단에 우리의 모든 옷들을 모아서 가져갔는데 첫 주에만 얼마나 모였냐면 1,100벌이 모였어요. 여전히 안 놀라세요.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의 심장은 강철 심장 같아요. 1,100벌이요. 근데 두 번째 주는 더 많이 모였어요. 네, 억지로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 수천 벌이 모였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에 모아서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더 내주셔도 좋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10월 27일 한국교회 대연합 큰 기도회 때 우리가 거기다가 헌금을 모아서 내려고 낸 모든 헌금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좌가 막혀 있기 때문에 저 금액을 어떻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쓰일까 해서 이 재활원에 가서 이 쌀을 사서 이 중증 지체 장애인들을 거기 봉사하는 곳에 가서 기증하고 주중에 우리 장로님들과 그렇게 갔다가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 마게도냐 지역을 돌고 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어디를 가느냐, 바로 처음에 원래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던 것을 거꾸로 이제 빌립보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드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많은 드로아의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뭐 하고 싶겠어요? 제발 귀한 설교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기대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주일에 모였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떡을 떼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한 명의 설교를 전하는 자가 있었으며 그 주변에 삥 둘러서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중까지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주일에 전했던 거예요. 벌써 우리 성도님들 이 설교 시간이 좀만 길어지면은 요즘에는 어떤 마음을 들 때가 많아요?
많이 길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당신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사모했든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드로아 교회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까지 계속되니까 이제 뭐를 켰겠습니까?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기 시설이 없으니까 올리브유로 된 그 기름을 태우다 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기는 희박해지죠. 몸은 피곤해지죠. 밤이 늦게 되죠.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한 청년이 그래도 잠이라도 좀 깨어볼 마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거기가 창문이 작다 보니까 걸터 앉아갖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질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육신이 피곤해서 이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많이 피곤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눈이 2배였는데 오늘은 반쪽이 났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 당시에 이 드로아 교회는 3층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건축 양식으로 봤을 때 지금이야 아파트가 제일 가격이 싼 데가 몇 층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그렇게 잘 대답하시고 아세요? 왜냐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1층이 건축 자재를 가장 좋은 거를 썼습니다. 튼튼한 거를 썼습니다. 그런데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건축 자재가 밑에보다는 값이 좀 싸거나 가벼운 거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계단이 지금처럼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어느 층이 가장 비싼 거예요? 1층의 가격이 가장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3층에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드로아 교회가 가난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성경학자들은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 한 청년이 육신의 일을 마치고 지금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자, 우리 귀한 성도들처럼 몸이 피곤하고 일주일 동안에 육체적인 노동이나 또 정신적인 노동이나 공부나 여러 가지 일을 마쳐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그래도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청년이 바로 누구예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은, 또 이 드로아의 교인들은, 우리 귀한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배가 뭐기 때문에요? 사명이니까요. 우리는 예배가 뭐라고요? 사명이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졸아도 좋아요. 제가 안 졸리게 어떻게 하든지 할게요. 물론 성령님이 해주실 겁니다. 오늘 한참 사도 바울이 질문을 받고 강론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서로 질문을 받으면서 토론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쿵 소리가 난 겁니다.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갔겠죠. 그러니 한 청년이 땅에 떨어졌는데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귀를 대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연질색을 했겠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떻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은 이 귀한 청년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때 사도 바울이 시신을 붙잡고 뭐라고 말하느냐?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뭐라고요? 그에게 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죽은 줄 알았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붙잡고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 순간 뭐 했다라는 겁니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하죠.
아니 예배드리러 와서 졸았던 이 청년을 왜 하나님은 살려주셨을까? 왜 살려줬을까요? 왜 살려줬을까요? 예배가 뭐기 때문에요? 사명처럼 여기고 이 청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사명인 것처럼, 예배가 목숨인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잃고 오신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상처를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사명이에요. 예배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실제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목숨처럼 여기고 사명처럼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죽은 목숨이라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떠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야 되는데 이제 누가 밟히느냐?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의 교인들이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하루빨리 지금 이 구정금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에베소는 내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만나러 가려면 시일이 지체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계획과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겁니다.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 연락을 취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어디로 불러오느냐? 항구 도시인 죄송합니다. 밀레도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그래서 이 밀레도가 바로 에베소라는 곳으로부터 약 30마일, 약 46km 떨어진 지역으로 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말씀을 그들한테 만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는데 모든 설교가 다른 설교들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만 바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오늘 설교를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고별 설교.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년간 몸담았던 에베소 교인들을 떠올리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사명이 무엇인 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핵심은 바로 뭐였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19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명이 아직까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평생 사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가 한편, 어떤 사람은 사명을 늦게 발견하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19절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저한테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명을 늦게 발견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언제 먹었느냐?
35살에 늦은 나이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고 36살에 신학대원을 들어가서 40살에 안수를 받았어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보기에 젊어 보이지만 저도 먹을 만큼 먹었다고 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 안에 늘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주여 저에게도 이 길밖에는 이제는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사명은 바로 뭐냐,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옵션처럼 선택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 나와야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길밖에 주여 나는 이제 없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19절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또 한편 들었느냐,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눈물과 헌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께 받은 사명, 주께 받은 그 맡으라고 하는 심부름에 대해서 나는 과연 눈물과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사명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서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먹는 것도 사명이 됩니까? 먹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사명이 됩니다. 목사님이 대신방을 가는 기간에 가정들마다 계속 음식을 내놓을 텐데 옆에서 눈치 있게 성도가 옆에서 열심히 먹어준다면 목사님이 대신방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오병이어가 바로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도시락이지만 누구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니까 그것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명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하나조차도, 우리가 입는 거 하나조차도, 우리가 모두 행하는 거 작은 거 하나조차도 누구 손에만 붙들리면, 예수님 손에만 붙들리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그 안에 눈물과 헌신이 묻어 있는 것.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나는 주일학교 아이들만 보면은 왜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신경 쓰이고 가는 아이 붙잡고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용돈이라도 지어주고 싶고, 그리고 주일학교실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뭐 바뀐 것이 바로 없나?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명을 받은 거예요? 교사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쭉 봤어요. 어떤 분은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입을 벌려서 막 같이 따라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사명을 받은 거예요? 찬양의 사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쓰여지는 곳, 내 눈물이 쓰여지는 곳, 정말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겸손의 마음, 주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그곳, 그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신경이 쓰이고 부담감이 나오는 그곳이 바로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오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몰로 목사님 40년 목회한 것처럼 성도를 위해서 우는 사람인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주를 높이는 겸손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계속 저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막 억지로 제 눈을 막 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성도들을 위해서 울 수가 없습니까? 왜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왜 인내하고 참을 수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24절처럼 고백하는 말씀을 보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게 생명입니다. 나는 이게 축복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이 길밖에 없다라고 감히 고백하기에 너무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여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여 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요. 왜 인생이 재미없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모르니까요. 주께 받은 사명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는 힘이 나고 재밌고 즐겁겠습니까? 나의 사명을 발견한 그때, 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그때, 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발견하는 그 순간이 기쁜 순간이에요. 감격의 순간이에요. 즐거운 순간이에요. 눈물이 나는 순간이에요. 오늘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이 사명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다나 에베소에서도 3년간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다른 거 전한 거 아닙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전했느냐?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 눈치 볼 거 없고 사람 환경 눈치 볼 것 없고, 저 사람이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은, 저 사람이 때로는 마음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나 이제 목사님 설교 안 듣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받았기에 때로는 엄하고 단호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복음을 사명으로 붙잡고 가감없이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람들은 계속 사도 바울을 말려요.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순종하신 가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알면서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명에 붙잡혀 있기에, 사명이 생명이기에 그는 그 자리를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두려웠어요. 사도 바울도 불안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만 마냥 달려간 거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불안감에 성도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한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던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잊었던 분이 있다라면 다시 떠오르는 시간이 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좀 지쳐 있다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붙잡는 말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제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여기에 위임받게 되면서 우리 신전주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받게 되면서 제가 있었던 이 교회의 부교육자분들이 요 앞에 나와서 어떤 찬양을 그때 합창으로서 했느냐 하면 바로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사명이 뭐길래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와도 가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사명이 뭐길래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사명이 뭐길래 이것밖에는 안 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사명이 뭐길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가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도 오늘 사명의 자리에 다시 다 회복하시고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부터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